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6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 없소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약속 또 그동안 주신 약속을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해 질 때에 이제 어두워질 때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지금 짐승들의 제물을 바치는 자리에서 깊은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깊은 잠이 들었는데 그날 유난히 어둡고 또 두려운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더 자세한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말씀, 앞으로 네 자손들이, 지금 사실은 자손이 없지만 앞으로 자손을 주실 것인데 네 자손이 앞으로 이방 땅에서 객이 된다, 나그네가 된다. 이건 앞으로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긴다.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데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의 400년의 시간을 통해서 네 자손을 괴롭힌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 바로 밑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종살이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은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미리 계획하신 것인데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나라 애굽을 내가 나중에 징벌한다.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징벌할 것이고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는 것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번창하여 나온다. 실제로 한 70명이 애굽으로 갔다가 200만 명이 되어 나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아이들 무슨 인큐베이터와 같이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겉으로는 고난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숫자가 많아지고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미 몇백 년 전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15절 잠시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말씀은 너는 아브라함은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얘기하시고 16절 다시 자손들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자손과 땅 이야기를 같이 하십니다. 사실 이 당시에 아브라함은 자손도 없고 땅도 없는데 하나님은 둘 다 말씀하십니다. 네 자손이 애굽 땅에서 4대 만에 돌아올 것인데 돌아올 때에 이 땅에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말씀을 암시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4대 만에, 그리고 위에 보니까 400년 만에, 당시 이렇게 한 세대를 100년으로 계산해 가지고 한 400년 정도의 시간을 일부러 이렇게 텀을 주신 것은 이유가 16절에 보니까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다. 가나안 땅에 수많은 족속이 살지만 아모리 족속이 대표적인 족속이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으로 전체를 말씀하십니다. 아직 이 땅의 죄악이 마치 하나님의 그런 큰 그릇에 이렇게 점점 이렇게 수위가 오르는 것처럼 죄악의 수준이 하나님 매일매일 측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아주 악하게 살더라도 하나님이 400년 동안은 계속 측정하셔서 아직 심판과 재앙을 줄 때가 안 됐다. 근데 하나님 볼 때 한 400년 정도가 지나면 이들의 죄악이 넘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 삼아서 이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근데 아직은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4대 만에 한 400년 동안은 내가 이 땅을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이 오늘 중요한데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금 어두운 시간이라는 걸 미리 말씀하셨는데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인다. 그리고 타는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 지금 짐승들을 각을 떠서 절반을 쪼개놨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화로와 횃불이 그 가운데로 지금 지나간다는 것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지금까지 말한 약속들을 보증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증거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믿을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현실적인 그런 사인을 17절에 보여주십니다. 자, 18절에 이걸 가지고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땅을 주시는 것인지 어느 족속들이 나중에 정복당하고 그 땅을 빼앗길 것인지 19절부터 21절까지는 가나안 땅의 족속들의 이름이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깊은 잠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은 앞으로 네 자손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섬길 것이고 400년 동안이나 그런 시간이 있을 것이다. 이건 나중에 애굽 땅에서 이들이 노예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데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징벌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괴롭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들이 출애굽할 것이다. 나올 때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확증하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17절에 보면은 그 어두운 밤에 하나님의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다.
지금 어제 말씀에 의하면 19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짐승들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지금 하나님과 언약 관계 제물을 바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어제 8절에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증거를 요구했었는데 오늘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쪼갠 고기 사이로, 쪼갠 짐승 그 사체 사이로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간다. 이거는 시각적으로 아브라함이 알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의 언약을 확증하는 증거를 오늘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횃불의 모습으로 쪼갠 제물 사이를 지나가십니까? 18절에 보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에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이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큰 약속을 오늘 보여주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쪼갠 짐승 사이로 타는 횃불을 지나가게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오늘 언약의 방식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다. 이것을 기억할 때마다 아브라함은 오늘 13절, 14절 다 이루어지겠구나. 하나님 18절, 19절 다 이루어지겠구나.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오늘 17절을 기억하면 계속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장치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증거를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믿지 못하니까 말씀만 주셔도 우린 믿어야 되는데 말씀으로 잘 믿지 못할 때 또는 우리에게 기적 같은 사건, 꼭 기적은 아니더라도 의외의 사건, 너무 확연한 하나님의 역사 이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수십 년 하고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정말 그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만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의 실력과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믿을 수밖에 없게끔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수많은 사건이 있죠. 저도 수십 년을 돌아보면 또 교회 사역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여러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더 믿게끔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연약하여서 말씀만으로 믿지 못하니까 좀 더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매일 의심이 생겨나니까 의심을 이길 수 있을 많은 증거들을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타는 횃불 같은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많이 보여주시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삶에 증거가 부족하지 않는데 우리 마음이 완악하여서 믿지 못하고 더 많은 증거를 요청할 때가 많습니다. 더 많이 보여달라고 믿지 못하겠다고 그런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보여주실 때 이런 것들을 붙잡아야 합니다. 평생에 붙잡는 믿음의 증거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 인생의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일을 꼭 보여주신다. 네 번째, 스스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17절 같은 걸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적 같은 역사로 보여주시는 것을 증거하신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도 17절 같은 일들이 아마 많이 있을 텐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일들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많은 일들, 아이들을 키우며 직장에서 내 건강에서 교회 사역들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언제 일하셨습니까? 하나님 뭘 보여주셨습니까? 차라리 금송아지라도 뭔가 보여주시거나 자꾸만 또 다른 기억들, 또 다른 많은 것들을 달라고 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오늘도 그동안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기적과 사건들을 다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다시 기억하여서 그 기적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주신 17절 같은 수많은 사건들, 기적들을 붙잡고 하나님은 정말 일하시는구나, 살아계시는구나, 걱정할 게 없구나. 12절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두려울 게 없구나.
오늘도 하나님을 견고하게 믿는 믿음을 우리가 오늘 구해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묵묵히 인내하며 하나님의 일을 은혜 가운데 성취했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또한 나를 살면서도 그동안에 베풀어 주신 수많은 기적과 은혜들이 우리 삶에 도처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며 자기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적의 흔적들을 많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우리 가정의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교회를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마치 집안의 모든 집안의 가구와 집안의 벽과 천장과 마치 교회 건물과 교회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이러한 분명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거대한 하나님의 박물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학교에서 스크랩을 하거나 아니면 뒤에다가 사진으로 교실을 장식할 때처럼 내 세상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일하신 기적과 사건들이 다 붙여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이걸 붙잡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앞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엔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죄인에게 있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남아있고 세상의 험악함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을 다시 기억하는 가운데 믿음의 한날, 소망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셔서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한날을 출발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많은 약속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타는 횃불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며 하나님의 언약의 확증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과 불확실함이 많지만 날마다 우리의 삶에 누가 봐도 확연한 기적들을 많이 베푸셔서 우리의 삶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앞날의 소망을 확증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때론 저희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증표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매일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고 더 많은 기적들을 보여달라고 지금까지 주신 것은 다 잊었다고 하는 저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동안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신 것들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는 가운데 내 앞날에도 하나님이 기적 같은 역사를 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세상을 바라보며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신 사건들을 늘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한 날도 든든한 믿음의 증거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또 하루를 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루 종일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땅에 5천만 명의 마음이 모아지게 하여 주시고 사표가 나오지 않고 한 표 한 표가 다 모아져서 하나님의 큰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분열된 이 나라가 하나로 뭉치게 하여 주시고 나라에 어렵고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 문제들이 다 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투표하나 투표의 결과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앞날을 열어주시옵고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믿음의 백성들이 온전해지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신효순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 투석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 허충기 집사님 항암 치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몸이 약하신 분들을 치료하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